3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 날마다 서로 권면하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이라는 구절이 보이실 텐데 오늘 제가 이 주제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만나서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았다고 합니다. 저녁이 되자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오늘은 그만 놀고 우리 내일 만나서 또 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살이가 메뚜기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짐작 가시죠? 내일이 뭔데?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하루살이한테는 내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루살이한테는 내일이 없는지 제가 궁금해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챗 GPT한테, AI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루살이한테 내일이 있어? 그러자 돌아온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하루살이의 이름 그대로 대부분의 종은 성충 상태에서 하루 정도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개념이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그 짧은 하루 동안 자신의 생애를 다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본능적인 행동을 이어가는 것이 하루살이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만이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다시 말해서 2024년 9월 29일, 오늘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유일한 날임을 우리 모두가 아시길 바랍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은 지나가 버린 어제가 되고 맙니다. 오늘이라고 불리는 2024년 9월 29일은 오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이라는 이 불리는 하루는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내일이라도 당장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한다면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 하루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히 여겨지게 되겠습니까? 결코 1분 1초도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매 시간들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또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시간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보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오늘이라고 불리던 날에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매우 신중하고 또 올바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통해 그들의 영원한 삶이 180도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한 예가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입니다. 오늘이라고 불리던 그날, 우리는 정확하게 그 날짜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그 십자가상의 두 강도의 운명은 영원히 갈리게 되었습니다. 죽음 위의 한 강도는 고통받는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졌고 또 다른 한 강도는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두 강도 모두 처음에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을 했고요, 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강도는 예수님을 지켜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는 그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또한 왕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했던 바로 그날 그의 영원한 삶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죄들은 용서받게 되었고 영원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오늘이라고 불리던 그날 단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자신의 종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당한 돈을 착취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동네에 오신다는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문제가 있었죠?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돌 무화과 나무에 재빨려 올라갔습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지나가시면서 그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는 오늘 내가 내 집에 반드시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싫습니다. 전 단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모시기는 싫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재빨리 내려와 기쁨으로 예수님을 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들로부터 돌이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일어났나니 그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 안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동일한 믿음이 있음을 보셨고 그의 구원에 대해서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처럼 오늘이라 불리던 그날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이라 불리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날을 통해 우리도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삶의 변화는 언제든지 오늘이라 불리는 그 하루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자,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전 세대와 같이 어떤 꿈이나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 예언자 같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맞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순수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제 손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감으로 기록해 주시고 또 섭리로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다고 믿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서 알려주시는데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이 성경 말씀을 수십 번 읽어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곧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일 아침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뭐였죠?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매일 아침 그들이 먹을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 만나를 통해서 굶주리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매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취해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 살아갈 때 더욱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런 영의 양식을 이미 드셨습니까? 어떤 한 젊은 그리스도인이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매우 게을리했습니다. 그러다 성경을 안 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현관 신발장 위에 성경책을 넣어놓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또 집을 나서기 전 그 성경책을 들어서 딱 폈을 때 나오는 눈에 띄는 그 구절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분주하게 집을 나서면서 습관적으로 신발장에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근데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구절은 마태복음 27장 5절이었습니다. 이에 그가 은전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메었더라. 도무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을 수 없었던 그는 다시 한번 펼쳐서 읽었습니다. 두 번째 펼쳐서 들어온 구절은 누가복음 10장 37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든 그 청년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경을 펼쳐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세 번째로 펼친 성경 말씀의 내용은 요한복음 13장 27절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려고서는 안 됩니다. 마치 점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어떠한 현실에 맞춰서 내 편의 편의에 맞춰서 이 성경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려는 이런 태도들은 옳지가 않습니다. 매일 계획에 따라 성경 말씀을 순차적으로 읽어나가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이 말씀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셔야 됩니다. 현재 여러분 어떠십니까? 날마다 이처럼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현재 내 삶에 주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계십니까? 다음으로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7절 말씀인 그런즉 성령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뭘 말씀하시느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경노하게 하던 때에 곧 광야에서 나를 시험하던 날에서와 같이 너의 마음들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런즉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으로 항상 잘못 행하고 그들이 내 길들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들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8절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입증하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으며 11절에서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경노하시고 근심하시고 진노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해 그들의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9절에 보시게 되면은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2040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음에도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보면 납득이 됩니다.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 때때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함부로 소리 지르고 또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불순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마실 물이 부족하자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이 겉으로만 보면은 모세와 다투는 것이지만 실상은 무엇이냐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입증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항상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하셨던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이러했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니. 자, 사실 이들이 이미 출애굽기 16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광야에서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이 없다는 이유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모세에게 불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그 불평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또 그 이전에 그들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마라의 쓴물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불평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한 나무를 보여주셔서 그 나무를 물들에 던지자 그들이 그 물들을 마실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벌어지자 그들은 마찬가지로 어김없이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표출했던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두려움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호렙에 있는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먹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이곳의 지명을 뭐라고 부르냐? 마사와 무리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뜻이 마사는 시험과 또 유혹을 뜻하는 것이고 무리바는 다툼과 논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에게 또 이렇게 불평했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경노하셨고 근심하셨고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답습하지 말고 오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이라고 불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두 번째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느 누구라도 불신의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부터 떠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 우리가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행동은 다른 게 아니라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이었습니다. 또 히브리서의 수신자였던 히브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주변의 박해와 핍박, 어떤 또 해유를 통해서 기독교의 신앙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돌아서는 행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라는 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겪었던 어떤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의 환경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히브리 수신자들이 겪어야 했던 박해나 핍박 이런 것들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위험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죄의 달콤한 유혹이나 세상의 재미나 육신의 끈질긴 문제 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면서 멀어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는 길까지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불신의 악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 우리가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 날마다 서로 권면하라. 이 구절에서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 마음들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경노하게 하던 때에 그 광야에서 나를 시험하던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들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다, 강팍하게 되다 라고 번역된 이 헬라 단어는 원래 의학 용어였다고 합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말라서 굳은 또 딱딱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우리의 마음 역시 이처럼 언제든지 강팍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이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런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고 이집트의 파라오도 그러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9장 3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이스라엘 자손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 의해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파라오는 불순종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서 믿지 않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에 대하여 비방하니, 보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이 누가 시켜서 그 마음이 굳어진 게 아니고 그들 스스로 마음을 굳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굳게 하고는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비참한 결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3차례나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히브리서 3장 8절도 그렇고요, 3장 15절도 그렇고요, 4장 7절에도 모두 이 시편 95편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시편 95편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강팍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13절은 그 이유에 죄의 속임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죄가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계에서 사기범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사기 범죄율이 1위라고 합니다. 정말 요즘에 보면 대한민국이 이런 사기 범죄가 들끓는 그런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온갖 신종, 보이스피싱을 포함해서 아니면 또 이렇게 전세 사기나 주가 조작 등 여러 사기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우리나라가 사기치기 좋은 나라라고 할 정도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어갔다는 것이에요. 자주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너무나도 죄에 잘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모르고도 속아 넘어가고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죄를 짓는 행위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입니다. 마치 끝나지 않은 즐거움, 만족, 엄청난 이득을 줄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또 죄는 어떤 잘못된 행위에 따른 결과나 피해가 가볍게 보이도록 만들거나 아예 없는 것처럼 숨겨버립니다. 그래서 당장에 들키지 않는 거짓말이나 도둑질 같은 행동이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이죠. 또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하게 만듭니다. 이번 한 번쯤은 괜찮아. 다들 이렇게 하잖아.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 죄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을 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죄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들 속에서 이런 것들을 속여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죄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오늘이라 불리는 이날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결코 내일이나 다른 날로 미루셔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와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권능 있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바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모든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 여러분의 주님으로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날이자 구원받는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기 때문이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또 이미 구원받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가 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졌거나 감사가 식어졌거나 기쁨이 사라졌거나 그러신다면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십니다. 잘 해보려고 하지만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중보하시고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언제든지 하늘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할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찾기 위해 은혜의 왕조로 담대히 나아가자. 현재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또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미루지 마시고 오늘이라 불리는 이날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두 번째 일은 날마다 서로 권면하는 일입니다.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박하게 되지 않도록 권면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권면은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나 스스로 권면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권면은 서로 하는 것입니다. 권면은 다른 사람과 있을 때 함께 모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서로 권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모임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서로 권면할 수 있는 지체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권면하며 죄의 속임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서로 권면하면서
죄의 속임수에 빠졌더라도 빨리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들을 찾아보면 이 서로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찾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또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가지라, 또 로마서 14장 19절에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따르자, 고린도후서 13장 12절에 서로 인사하라, 또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너희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이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다 나열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서로를 섬기는 모임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지난주에 경배 때 들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이 교회 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지체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위치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은 누구냐? 바로 내가 섬겨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옆에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대상들이에요. 여러분들 잘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처럼 옆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섬기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특별히 잘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구절에서도 서로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권면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쉽사리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고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세 번째 일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굳게 붙드는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만일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 여기서의 확신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온다는 것이죠. 이 구절은 이미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약속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앞서 설명했던, 그리고 뒤에 15절, 19절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우리 같이 이제 15절부터 한번 교독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만일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들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누구로 인해 그분께서 40년을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그들의 사체가 광야에서 쓰러진 자들로 인함이 아니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불신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아노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구절은 16절에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 나온 모든 자가 다 그러하지는 아니하였다라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14절에 하나의 예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들은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굳게 붙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흔들리지 않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보상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굳게 붙드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6절은 다음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우리는 이미 이방인들로서 복음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었으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인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믿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붙드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죄의 속임수나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께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교훈 3가지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 자신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계속해서 찾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게 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믿지 않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세우고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술수와 공격들 속에서 또 죄의 속임수들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셨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더욱더 내 옆에 있는 지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역시 그 지체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말씀처럼 말씀으로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섬길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더욱 교회 지체들을 섬기며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가야 되는 건 아니구나. 가볍게 보내서는 안 되고 내가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이렇게 보내야겠다. 특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기만 할 뿐 믿음으로 반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이라 이 불리는 이 때에도 나에게 지체로 맺어주신 우리 성도님들 내가 섬기고 또 신실하게 이렇게 권면하고 세워주고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을 더 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살기를 바랄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